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칠병이어라고 이제 이름되어져 있는 그런 기적, 그런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사건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원래 같은 사건이다, 그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칠병이어는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오병이어는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칠병이어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칠병이어는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제 나옵니다. 보통 2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인 남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16장에 가서 너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인 것,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건을 별개로 언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죠. 오늘 그래도 이제 다른 사건이지만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3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이려면은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함께 하면서 그대로 지켜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는 동안 이 가지고 준비한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일상적인 삶,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싸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집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겪게 되는 어떤 일상의 어려움인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길에서 기진할까봐 쓰러질까봐 그냥 그대로 굶겨서 돌려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이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무리를 다 먹일 만큼의 떡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길어야 한두 달 전, 2달 전인데,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이런 대답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제자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오병이어 때와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뭐 한두 사람 먹을 도시락에 불과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굳이 사람들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지 않으셔도 뭐 돌로도 떡을 만드셔서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작은 헌신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축사를 하시는데요. 이 축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주십니다. 직접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지 참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주님께서 친히 막 일으키시고 막 이런 것들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사람들에게 끼치게,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실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친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신이 날지,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또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여기 모여있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5,000명이어가지고 예상하기를 2만 명이 넘는, 많게는 3만 명까지도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4,000명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그 오병이어 때보다는 숫자가 조금은 더 적겠지만은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은 사람 숫자에도 차이가 있고, 이 남은 음식이 어디에 담겼는가?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에 담기고, 칠병이어는 광주리에 담겨 있잖아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행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 광주리에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풀어진 그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연상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단순히 그들을 배불리 먹인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새 출애굽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질병의 사건을 보면은 이 새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 이렇게 모세와 만나를 연상시키는 기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이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으로 이 시대에는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성향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교육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선교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은, 과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는데 꽤나 큰 진통이 있었죠. 회의를 거쳐서야 이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예수는 믿긴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지,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획기적인 일,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을 향하는 이 복음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전도하고 싶은 사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힘쓰고 있고, 그 일에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가르치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된 그런 표적, 이 새 출애굽의 사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인 문제 또는 어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소 삶의 문제도 돌봐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바라는,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 무리를 오병이와 때와 비슷한 그런 기적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것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